네,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고 싶으셨던 버킷리스트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버킷리스트 중에서 우리 또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것은 또 하나는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예수님에 대하여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유대인들은 세리와 창기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죄인들을 친히 찾아가 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었던 교란 요소들을 없애 주셨습니다. 교란 요소라는 말이 어렵죠. 교란 요소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마치 TV 전파를 어떤 것이 방해해서 TV가 잘 나오지 않게 하거나 휴대폰 전화가 전파가 어떤 그것에 의해서 차단되어서 전화 통화가 끊어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어렸을 때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집에 있는 TV에 화면이 안 나오면 우리가 어떻게 했죠? 누군가 옥상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뭘 하나요? 가서 안테나를 돌리죠. 그러면서 잘 나와 소리를 지릅니다. 왜냐하면 안방에 있는 사람에게 들려야 되니까. 그럼 안방에 있는 사람은 안 나와! 그러고 이제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이제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창가에서 중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나온대요. 이제 그러죠. 다시 돌려보래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며 TV가 가장 선명하게 나오는 안테나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추억 속에 사라져버린 그런 광경입니다. 이처럼 전파가 교란을 받으면 TV 수신이 잘 안 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고 차단하는 교란 요소들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죄도 짓게 되며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대인들이 죄인이라고 상종도 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삭개오였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는 여리고 지역에 있었던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두어 들였고 그 세금을 로마에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겪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경멸하는 그런 정서를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국노 같은 사람이었죠.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사람이었죠. 세리들은 로마에 바칠 세금보다 더 많이 거둬들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바칠 만큼 바치고 난 다음에는 나머지는 모두 자기가 가졌습니다. 그래서 세리들은 부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를 여리고 지역에 있는 세리들의 우두머리인 세리장이었으며 부자였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거둬들였고 또 얼마나 많은 부당이익을 취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것은 당연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앞잡이다,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런 매국노라고 소리까지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삭개오가 죄인들의 친구라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을에
지나간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삭개오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행렬로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 없는 그에게 교란 요소가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키가 작은 것이었습니다. 뭔가 분명히 중요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키가 작아서 볼 수 없다는 것은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까치발을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점프를 해도 보이지 않는 것은 참으로 화가 나는 일입니다. 이 억울함과 속상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쯤 되면 보통 그러죠. 내가 안 보고 만다 내가. 내가 안 보고 말지. 그러고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행렬이 지나가는 방향으로 앞서 먼저 달려갔습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삭개오에게 또 하나 교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입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기 때문에 입고 있는 그 비싼 옷은 분명히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방해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그 옷이 더러워지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옷이 나뭇가지에 걸려 찢어질 것도 무릅쓰고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으로 서둘러서 나무를 타고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체면이라는 또 다른 교란 요소까지도 이겨내며 삭개오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 앉았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의 행렬이 자기가 있는 곳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그 돌무화과 나무 밑에 멈추어 서셨습니다. 그리고는 위를 쳐다보는 것입니다. 삭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가슴이 쿵당쿵당 뛰지 않았을까요? 최근에 발표한 조용필의 노래 가사처럼 심장이 바운스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예수님이 삭개오와 눈을 마주치면서 삭개오야 하며 자신의 이름을 불러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신다니,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고 계신다니 꿈에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정하게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고 가야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잽싸게 나무를 내려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다 그 삭개오를 쳐다보고 있는 그 순간에 자신의 사회적인 체면은 무릅쓰고 자기 옷이 나뭇가지에 걸려서 찢어질 것은 걱정하지도 않은 채 재빠르게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삭개오는 예수님께 자진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자기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나머지 절반은 자기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예수님 앞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리들은 세금을 속여서 거두어 드리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속여서 빼앗은 것을 4배로 갚겠다고 하는 것은 나머지 남은 반 재산을 다 쓰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과 자신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재물이라는 교란 요소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부자 관리였습니다. 그 부자 관리와는 전혀 다른 아주 대조적인 모습을 삭개오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자 관리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고 했을 때에 심히 근심하며 그냥 돌아가 버렸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 부자 관리는 율법을 다 지켰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재물이라는 교란 요소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영생을 얻기를 소원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물었지만 한 가지 부족했던 그 재물에 대한 집착 때문에 그는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는 매국노였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스스로 영적인 교란 요소였던 그 재물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내려놓는 결단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아멘. 오늘 이 순간 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예수님은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해주지 않았던 그 삭개오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의 이름을 어떻게 아셨을까요? 신적인 능력으로 딱 보고 이 사람이 삭개오구나라고 아셨을까요? 아니면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으니까 유명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사실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더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삭개오라는 인물에게 관심을 보이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신적인 능력으로 척 보고 알았든 아니면 소문으로 들어서 알았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든지 예수님은 그 돌 무화과 나무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에게로 다가가셨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그 마음을 다 아셨기 때문이었고 그래서 만나 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 나다나엘을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을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8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예수님은 보셨고 그 나다나엘의 마음을 다 아시고는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처럼 삭개오의 마음을 삭개오가 하나님에 향한 그 갈망을 예수님을 보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 아래에 멈추어 서셨고 삭개오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절함도 다 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도 삭개오처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교란 요소들이 있습니다. 삭개오처럼 또 부자 관리처럼 그것이 돈일 수도 있습니다. 돈에 눈 멀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욕심일 수도 있습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도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것이 자식일 수도 있습니다. 자식의 눈이 멀어도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그것이 신앙의 연륜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이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의가 되어버리면 우리도 얼마든지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의 형식만 쫓아다니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삭개오처럼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그런 교란 요소들을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방해 요소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제거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에 나에게 있는 영적인 교란 요소들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란 요소들을 다 없애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사순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람 때문에 돌아가 버린 TV 안테나를 바로 잡아서 제대로 보이지 않던 TV 화면이 선명해지는 것처럼 영적인 교란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선명해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지시고 하나님과 꺼리끼는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오래전에, 좀 오래됐는데요, 인터넷에서 일천맥기라는 것이 유행했었습니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요, 일천맥기란 무엇이냐면 중간에 누구를 거치지 않고 직접 1대1로 어떤 사람과 친구를 삼는 것입니다. 인터넷상에서 친구를 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일촌이라는 촌수는 부모 자식 간의 촌수입니다. 일촌은 맺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나면서 저절로 일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촌은 아니었지만 우리를 일촌 맺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일촌 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직접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바로 우리를 일촌 삼아 주시고 우리와 일촌 맺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일촌 맺기였습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놓여있는 수많은 장애물들을 다 제거해 주셨고 교란 요소들을 다 날려버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일촌이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멀어지게 하는 그런 교란 요소들을 삭개오처럼 예수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일촌이 되는, 일촌으로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 누리며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런 방해 없이 다 받아 누리시고 늘 기쁘고 감사하며 사시는 상일교회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요소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며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정욕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교란 요소들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